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 오늘 중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클릭해 줄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던가요? 더 좋은 거죠. 네, 더 좋은 것을 선택하자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준이 바로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초이스 게임입니다. 선택 게임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른들은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초이스 게임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보시고 난 다음에 3초 안에 여러분이 선택한 걸 하나, 둘, 셋 하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자, 아빠와 엄마입니다. 하나, 둘, 셋. 아빠. 자, 영원한 난제죠, 그죠? 영원한 난제입니다. 선택하기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하기 쉽게 이제는 또 나갑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돌멩이 2개와 5만 원짜리 한 건. 하나, 둘, 셋. 5만 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속물이라는 걸 밝히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근데 5만 원 맞죠, 그죠? 또 해보겠습니다. 자, 5만 원하고 금덩어리 하나입니다. 하나, 둘, 셋. 금덩어리. 오, 선택을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금덩어리 하나와 다이아몬드 하나입니다. 하나, 둘, 셋. 다이아몬드. 금덩이가 비쌌겠습니다. 크기를 보세요. 다이아몬드가 저 정도 큽니다. 다이아몬드 크기가 틀립니다. 자, 가면 가서 잘 선택을 하시는데, 자, 또 해보겠습니다. 목숨 명자죠. 목숨하고 자, 다이아몬드 하나, 둘, 셋. 목숨. 다이아몬드 아니었어요? 아, 누가 그러더니 다이아몬드를 줄 테니까 이 둘이 너희 목숨을 가져가겠다. 여러분은 뭘 주겠습니까? 다이아몬드 하시겠습니까? 목숨 하시겠습니까? 목숨 하죠, 그죠? 자기 목숨보다 귀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선택입니다. 잘 선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자, 보겠습니다. 자, 목숨하고 천국하고 하나, 둘, 셋. 천국. 이쪽이 답이 없었어요. 갑자기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지금 학주 구한 사람한테 20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대신 너는 지옥으로 가야 된다. 자,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20년 더 사시겠어요? 천국을 포기하고 20년 사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당장 죽어서 난 천국 가시겠어요? 아니, 방금 이상한데? 아까 금 다이아몬드, 그죠? 금 5만원, 돌멩이 5만원은 잘 선택 빨리빨리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선택이 조금 자신이 없어지실까? 당연히 천국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선택의 기준은 뭐죠? 더 좋은 거죠. 돌멩이와 5만원 뭐가 더 좋습니까? 5만원 좋죠. 당연히 그래서 5만원 선택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자, 금덩이하고 5만원 뭐가 더 좋았던 거예요? 금덩이죠. 금덩이하고 2만원 다이아몬드하고 뭐가 더 좋습니까? 2만 원 더. 여러분들은 극히 정상적입니다. 극히 정상적이고, 극히 이상적이고, 이성적이고, 극히 속물적입니다. 아니, 더 좋은 것을 사람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데 목숨하고 천국하고 잠시 주저했던 거는 천국을 아직 못 받기 때문에. 맞죠, 그죠? 천국은 내가 아직 못 받기 때문에 목숨. 근데 목숨 하려니까, 그죠? 목숨을 선택하면 천국을 버려야 되는데, 천국도 좋은데.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선택할까요? 가치를 모르면. 자, 여러분 2018년도에 도라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뉴스에도 나왔던 거고요. 드론으로 한 번도 문명하고 접촉하지 않았던 아마존 원주민을 발견한 거예요. 2018년도에. 지금 저희가 청학동인데, 지금 청학동 가면은 옛날 모습이 있지만 옛날이 아니죠, 그죠? 경운기 있고 전기 들어오고 뭐 냉장고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문명이 없던. 만약 여기에 원주민에게 자, 이렇게 선택하랍니다. 2개를 주면서 아까 봤던 다이아몬드와 자, 송아지 한 마리를 주면서 무엇을 선택할까 하고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원주민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송아지. 왜 송아지를 선택할까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이아몬드 가시는 거죠. 저 다이아몬드 같으면 하나만 있으면 송아지를 몇 마리 사겠습니까? 수천 마리 사고도 남죠, 그죠? 그런데 가치를 모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목숨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목숨의 가치를 그만큼 알지를 못해요. 왜? 자기 몸을 혹사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목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 하면서도 사람들은 피로에 찌들리며 가로하면서도 살아가고 있죠. 뭐합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게 목숨을 위협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 어머님, 할머니 세대들은요 다 그래 사셨더라고요. 지금 와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한테 투자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때로는 여유도 가지고 이래 살아가지 주 5일 근무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전에는 뭐 했습니까? 자, 돈이 필요합니다. 맞죠? 차도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내가 그만큼 편안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목숨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목숨을 위협하고 살아요. 또 술, 담배로 얼마나 몸에 안 좋은 것을 막 치부였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뭐합니까? 영양제 먹어요. 술, 담배를 끊어야지 영양제를 먹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가치를 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목숨의 가치를 몰라요. 언제 목숨의 가치를 깨달는지 아십니까? 병으로 죽기 전. 이제 못 산다고 할 때. 병원에서 더 이상 해볼 수 없습니다 할 때 그때 느낍니다. 아, 돈이 필요 없구나. 명예가 필요 없구나. 성공이 필요 없구나. 목숨 앞에서 모든 것은 무가치하다는 걸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걸 질문해야 돼요. 천국의 가치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얼마나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깨닫는 만큼 지금 천국의 가치에 올인하고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나는 천국의 가치를 얼마나 깨닫고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아직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원조론이 선택한 것처럼 송아지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나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 거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영원히 삽니까? 아니요. 과학이 발달해도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은요 장수 기록이 138살입니다. 그냥 아무리 오래 산대도요 140, 150 이후에는 죽어야 돼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한 곳에 가서 영원히 머물러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제일 가치죠.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천국을 제일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개를 지었습니다. 돌멩이를 짓고 여기는 금덩이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얘기합니다. 자, 하나를 버려야지만 산다고 합니다. 당연히 뭘 버리겠습니까? 돌멩이를 버리죠.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합니다. 이 땅의 것과 천국. 자, 하나를 버려야 산답니다. 여러분 뭘 버리실 거예요? 그치? 답은 이 땅인데, 답은 이 땅입니다. 정답은 이 땅인데 살아가시는데 어떻게 버립니까? 잠시 천국을 내려놓죠. 천국을 내려놔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데 막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뭘 보니까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죽을 때 후회를 하죠. 아, 그때 천국을 붙들 걸,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교회 가서 그때 계속적으로 예수 믿고 살아갈 걸, 기도하며 살아갈 걸. 나중에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후회하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요, 선택과 포기입니다.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 되거든요. 자, 오늘 원래 본문은 사무엘상 19장에서 20장 두 장이 본문입니다. 그 본문에 어떤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안전하게 지금 위에 서 있는 왕이 된 사람 사울 왕이 있고 그 밑에는요 아들이 요나단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권력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왕자였던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왕의 자리를 버립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그림과 함께 오늘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하들 앞에서 그리고 요나단 앞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지금 하프로스 지금 연주하고 있는 다윗이죠. 악령이 들었을 때 다윗이 사울을 도와줬죠.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다윗이 나가서 물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덕이 되면 되고, 그리고 사울에게도 여러분 아주 귀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하들과 요나단 앞에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요나단이 그 명령을 듣고 다윗을 숨기고 다시 아버지께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런 일을 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해야하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하나라도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아들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아버지 사울 왕이 그 말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다시 불러들여요. 그래가지고 다시 원래처럼 또 살아갑니다. 그리고 둘째, 또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레셋이 또 공격해 옵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 사울, 다윗, 요나단이 나가서 싸웠어요. 그리고 이기고 돌아옵니다. 이기고 돌아왔는데 또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렇게 연주하고 있던 그 다윗을 또 죽입니다. 창을 들어서 던졌는데 다행히 피했어요. 벽이 탁 뽑혔어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번에는 그치지 않고요. 부하들을 보내요. 다윗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서 아침에 되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일을 알았느냐? 딸 미갈이 알았어요.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저녁에 창문으로 도망시킵니다. 그리고 침상에 다윗인 것처럼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눕히고요. 자, 병사들이 옵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프다 지금.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침상채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데리러 갔는데 보니까 다윗은 없어요. 인형만 있어요. 사울이 미갈에게 와서 막 성을 냅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니까 미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남편이 저를 도망시키지 않으면 저를 죽이겠다 협박했어요. 거짓말로 일단 위기를 모면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선지자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도망갑니다. 그게 나롯이라는 선지자들이 숙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알려줍니다. 자, 사울 왕은 그 소식을 듣고 군인들을 3번이나 그쪽으로 보냅니다. 데리고 오라고. 그런데 놀라운 건요, 군인들이 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군인들에게 탁 임해가지고요, 다른 선지자들처럼 예언하고 다윗을 못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사울 왕이 직접 가요. 근데 사울 왕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고 사울이 이번에는 자기 옷을 홀딱 벗고 밤낮으로 누워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 자체 보면은. 자, 그렇게 해서요, 사울이 다윗을 머리카락 하나 손대지도 못합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는 자, 다윗이 너무나도 억울하고요. 다시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요나단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는 거야. 왜 너가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느냐? 네가 보기에도 내가 잘못한 게 있느냐? 네가 보기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께 이럴 게 뭐 있냐? 지금 나를 칼로 죽여라.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 아버지가 뭔가 잘못 알고 계신다. 네가 이곳만 숨어 있어라.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어중이 뭔지 알아보겠다. 진짜 아버지 사울왕이 너를 죽이게 잡다면 내가 목숨을 건 너를 도망시켜 주겠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숨어 있게 만들고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식사 자리에 다윗이 안 보이니까요, 사울왕이 물어봅니다. 요나단에게.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베들레헴에 집에 일이 있어서 가고 싶다 해서 제가 보냈습니다. 사울왕이 엄청 성을 내는 거예요. 너는 그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모르냐 하면서 막 아들에게 성을 내면서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왜 다윗을 자꾸 미워하시고 죽이려 합니까?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옆에 있던 창으로 이번에는 그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창을 들고 자기를 위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이게 진짜구나. 아버지는 진짜 다윗을 죽이기를 원하는구나. 그 사실을 알고 다윗과 약속한 대로요, 활을 쏘러 소년 한 명을 데리고 활 쏘러 갑니다. 다윗은 이제 바위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을 탁 쏘는데 어떻게 약속했냐면, 활을 쏘고 나서 화살을 주우러 소년이 가는데 소년한테 이렇게 말하면은 괜찮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활이 그 옆에 있잖아. 옆에 있다. 그가 주워라. 이 말은요, 괜찮다, 돌아오라는 신호고요. 활을 쏘아가 소년이 화살을 찾으러 갈 때, 그 화살이 그 앞에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를 작정했다. 그냥 도망가라는 신호였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활을 쏘고 소년이 화살을 찾으러 가니까 그 앞에 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소년이 화살을 찾아서 소년 먼저 보내고요.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울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다윗을 도망시킵니다. 이게 20장까지 내용이 19장과 20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요나단이 선택한 게 있고 포기한 게 있습니다. 요나단이 선택한 건 뭘까요?
요나단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선택했어요. 근데 다윗을 보면요 별 볼품 없잖아요. 저기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 뭐 가정도 그 집안도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또 뭐 이 다윗이 크게 뭐 배운 건 없습니다. 다윗한테서 뭔가 요나단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또 요나단의 뒷대가 될 만큼 세력이 강한 그런 집안도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요나단한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인물 아니에요. 다윗은요. 그냥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세울 뿐이죠. 자 그런데 요나단은요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럼 요나단이 포기한 게 있어요. 뭘 포기했을까요? 다윗을 선택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포기한 게 있습니까? 뭘까요? 그렇죠. 왕이죠. 왕입니다. 왕위를 포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를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그럼 요나단을 살려주면요,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가 왕이 돼야 될 자리에 다윗이 앉으면 자기는 왕이 안 돼요. 그럼 왕이라는 자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았던 요나단은요, 다윗을 선택했지만 실제로 무엇을 선택한 것 같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여러분 왕이라는 거, 그때 당시 왕이라는 거 쉽게 포기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 왕이라는 자리를 여러분 그렇게 포기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왕이라는 자리를 포기하고 또 왕자로서 누리는 모든 기독교도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걸 다 포기하면서까지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자, 첫 번째는요, 다윗을 목숨같이 사랑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요나단도 알았습니다.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거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걸. 요나단이 그 사실을 안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더 좋은 걸 선택했어요. 자기가 왕위를 가지고, 그죠? 자기가 권력을 누리는 것보다 요나단은 뭐가 더 좋은 것인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왕자의 자리, 그죠? 내가 누려야 될 이 권력의 자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위해서 포기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더 좋은 걸 위해서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덩어리 하나가 있지만 금덩어리 하나만 보면 포기할 수 없지만 옆에 보니까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를 포기하라면 당연히 금덩어리 하나를 포기하잖아요. 더 좋은 것이 있다면요, 그보다 못한 것은 포기하기 쉽습니다. 요나단은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땅에 그 무엇보다 더 좋은 것이다. 그래서 더 좋은 걸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은 반대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인 사울 왕입니다. 자, 사울이 선택한 건 뭡니까? 반대죠. 그가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자리와 권력의 유지를 선택합니다.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였습니까?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건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자기한테 아주 필요한 인물이죠. 악령이 왔을 때 악령을 물리쳐주는 인물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적군에서부터 구해주는 그런 용사입니다.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한다고요? 다윗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요, 결과적으로 무엇을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선택은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포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사울은 왜 바로 보지 못해요? 요나단 그 아들, 어린 아들은 다른 것을 보고 더 좋은 걸 선택했는데 왜 사울 왕은 더 좋은 것을 바르게 선택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악령. 그 마음에, 맞아요. 왜 악령이 있냐면요, 그 마음이 이미 세상 것에 찌들려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보물은 세상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 그의 보물은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도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확 지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보물이 하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천국이었다면 당연히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것을 붙들죠. 하나님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는요, 선택과 포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런 뜻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같이 선택할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포기한다고요? 재물을 포기합니다. 재물을 선택한 사람은 무엇을 포기한다고요?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안 놓으셨어요. 같이 못하게 해놓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우리 보물이 있는 것이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보물이 세상에 재물이 있으면요, 마음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늘에 신경을 안 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물이 하늘나라에 있다면, 하늘의 것이 우리의 보물이었다면요, 세상 것에 별로 무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어떻게 하든지 저 재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금이 많아야 돼요, 돈이 많아야 돼요, 부동산이 많아야 돼요, 집이 많아야 되고, 가진 게 많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기억할까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뜻은 뭡니까? 내 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맞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입으로 사랑이 아니죠. 내가 쓸 것을 같이 나눠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금화가 있습니다. 저거를 갖다가 쌓아놓고 은행에 보관하고 창고에 넣어놓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요, 넣어놓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필요한 자에게 나눠줄까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요, 하나님 뜻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럼 나눠줘요. 나눠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쫄딱 망하는구나, 이제. 우리는 거지가 되는구나.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는 모아놓지 않고 우리는 뭐합니까? 항상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는 강물이요, 계속 물이 흘러옵니다. 근데 그것을 흐르지 못하게 딱 막아놔봐요.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고여버리면 썩어버려요. 썩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부터 계속 공급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재물을 선택한 사람은 흘려 안 보내요. 재물이 다기 때문에, 재물이 목숨이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이기 때문에 꽉 쥐고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가진 자가 더하다는 말. 맞죠? 가진 자가 더한 거. 그게 왜? 이미 나는 재물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리고 재물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 어느 것이 더 좋은 선택일까요? 하나님. 할렐루야. 맞습니다. 아니, 우리 박수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어디에 마음이 자꾸 갑니까? 재물에 갑니다. 솔직히 그잖아, 맞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춥고 배고프고 참 초라한 데 사는 거, 그거보다는 옷도 여러 벌 입고 좋은 차도 몰고 또 멋진 집에서 사는 걸 다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방법을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려보낼 수 있으면 하나님은 더 많은 걸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두려워해요. 뭐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콩을 나눠주면 나는 못 먹는다는 생각.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콩 하나를 나눠주면요, 하나님 콩 2개를 줍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재물을 이만큼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쓸 걸 쓰고 또 나머지 거를 같이 나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줍니다. 왜? 하나를 맡겨보니까 얘가 이걸 하나 가지고 반 나눠가지고 지도 쓰기 좀 빠듯하지만 그걸 반 나눠서 다른 사람과 나누니까 하나님은요, 기뻐서 다음에는요 2개를 줍니다. 2개를 주니까 다시 또 반 나눠서 지 쓰고 또 나눠줘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2개가 아니고 4개를 줍니다. 4개 줘도 똑같이요. 그러면 하나님 그 다음에는요 400개를 줍니다. 그 다음에 4,000개를 줍니다. 4만 개를 줍니다. 실제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10의 1조 아시죠? 10의 1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왜? 지금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주신 거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게 10의 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는요 강제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 가면 꼭 11조를 내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건 강제성이 아닙니다. 강제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확신한다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드리는데 손이 막 떨린다. 그럼 드리면 안 돼요. 이미 내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움으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드리는 거,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아니면요 여러분 재물로 드리면 안 돼요. 예물로 드리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드릴 때 여러분 11조라든지 감사함금이라든지 여러분 나머지 모든 것도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에서 감사함이 있을 때 그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성에 11조 내다가 그 다음에 12조를 냈어요. 12조를. 그래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12.3조도 냈어요. 그런데도 재밌는 거는 내가 11조를 내면 10의 9로 내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10의 2조를 했는데 그럼 이제 8밖에 안 남는데 그 8이 전에 있던 9보다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가 나중에는 이분은 10의 9조를 내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나는 뭐로 살아갑니까? 10의 1조로 살아가죠. 근데 그 10의 1조가 이전에 내가 10의 9조, 내가 남았던 9, 그거보다 더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더라. 여러분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재물에다가 관심을 두고 재물을 선택하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 좀 뜨끔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야 무슨 재미로 살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사랑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의 의미는요. 쾌락을 좋아하고 쾌락에 빠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에 몰두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말하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은가? 아, 좋은 쪽으로 가잖아요. 그치? 세상이 좋아, 하나님이 좋은가? 세상! 어니까 더 내가 더 즐기고 더 좋은 거야, 세상. 여러분 내 마음이 그냥 그곳에 몰두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 교회 간다고 갔습니다. 엄마가 교회 가래서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서 갔어요. 근데 친구가 말합니다. PC방 가자고 합니다. 내가 쏜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PC방을 가버렸어요. 자, 이때 PC방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자는 이 아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되고요. PC방을 가고는 PC를 더 노는 거, 쾌락을 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아주 쉽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즐길 수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요. 세상 것을 즐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크리스찬들은 모든 걸 금욕하고 모든 걸 다 자르고 모든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건 누리면 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누리다가도 하나님을 만나야 될 기도의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시간이면 내가 누리다가도 그만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딱 멈추고 나가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걸 멈추지 못한다. 그것을 멈추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는 걸 멈췄다. 그럼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어요. 같이 사랑할 수도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떠납니다. 아버지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내가 두 여자를 똥이라도 다 사랑한대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건 욕심이죠.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올인입니다. 하나만 사랑합니다. 한 개만 사랑하고요. 한 번만 사랑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결국 내가 두 개를 다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세상은 뭡니까? 육감적입니다. 감각적입니다. 쾌락적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면요 쾌락에 그래서 욕망의 노예가 되고 더 이상 하나님 위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위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거 위험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확률이 높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기가 쉬우니까 말씀 속에 이렇게 강하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또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중간지대는 없어요. 결국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대적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나와서 비록 지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대적하지 않아요. 아예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깨달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 때 많은 순교자가 났습니다. 공산당에 내려와가지고. 전라도 보면 순교지가 참 많거든요. 졸업여행을 전라도 갔는데 영전교회라는 데 갔습니다. 교회 모두가 죽고 딱 한 명 살았어요. 꼬마에 한 명만 살았어요.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그때 교인 70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두 다 죽었어요. 교회에 숨어있다가 다 발각돼서 다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요. 공산당이 죽창 있죠. 그걸 가지고 아기가 있는 부모님 딱 있습니다. 부모 앞에서 아기 딱 보면서 그 아이의 머리 위에 죽창을 딱 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부터 예수를 안 믿겠다면 너 아이는 살려줄게. 근데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름을 부르기 있습니다. 아무개야 천국에서 보자. 눈앞에서 아이가 죽창에 질려 죽었어요. 그 부모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서해안은 그죠? 이게 썰물과 민물의 이 뭐랍니까? 간격이 참 크잖아요. 그죠? 갯벌에다가 돌멩이로 사람을 딱 묶어놓고 갯벌에 딱 놔둡니다. 그러면 물이 점점 들어옵니다. 그럼 이거 차죠? 공포 속에 죽으라고. 잔인하게 죽였어요. 왜? 하나, 예수를 선택했다고. 예수 선택했다고. 세상 선택하지 않고 예수 선택했다고. 근데 그분들이 왜 그때 잠시 한 번만 아니요 하면 되는데 그러면 아이도 살릴 수 있고 자기도 살았을 건데 왜 그랬을까요? 그 아니요 하는 순간 나는 뭐 한다고요?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드라마에 빠져서 예배 못 온다. 결국에는 뭘 사랑한 겁니까? 맞잖아요. 세상에 그 이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걸 안 한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늘 기도하던 시간을 시험 준비를 위해서 공부를 더 한다. 결국 나는 뭘 선택한 거예요? 세상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을 선택한 순간 하나님 말합니다. 네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더 이상 그 안에서 더 이상 있지 않는다. 왜?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갈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거기 계시려고 없고 그가 이제 뭐 하게 된다? 하나님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 그와 함께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것을 여러분 정복하시고 이 세상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빠져서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쾌락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여러분 욕심에 탐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더 나쁜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이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가 많이 선택하셨죠? 무엇을 많이 선택하셨어요? 세상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셨어요?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나도 모르게 세상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안 되죠. 비교 대상이 안 되지만 여러분이 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억지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끝이에요. 세상의 시간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끝이에요. 살아있을 때만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살아있거나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세상에 가거나 하나님과는 우리 늘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맞을까요?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잠시 있다가 있는 사람과 나와 영원히 같이 있는 사람 어느 걸 선택하는 게 맞습니까? 부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자녀들만 돌봐주면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삐꼈어요. 서운한 마음이래요. 여보 끝까지 있을 사람이 누구야? 당신 옆에 끝까지 있을 사람이 누구야?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합니다.
그러나 세상 시간은요 딱 한정돼 있어요. 우리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는데 이 한정된 세상에 모든 걸 다 바칠 겁니까? 한정된 세상에 모든 걸 올인하고 한정된 세상에 사랑에 미쳐가지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시간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나의 정욕에 대한 여러분 대가밖에 안 돼요. 나의 정욕을 채우는 것을 세상에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맞잖아요. 배고프면 먹는 것 주고요, 놀고 싶으면 노는 것 주고요, 엄나는 것 그런 것들. 여러분 결국에는 다 육적인 것들만 채워줍니다. 그리고 내 육이 끝나면 세상도 끝나버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의 영혼까지를 다 간절하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보내실 권세를 누가 갖고 있다고? 하나님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엇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죠. 여러분 저 밑에 있는 여러분이 기업에 들어갈 때 여러분 절대 저는 중소기업, 소기업, 뭐 간해수급 이런 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지금 형태를 보는 겁니다. 세상에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 대학생들이 제일 먼저 보는 데가 어디일까요? 대기업 봐요. 맞죠? 대기업, 그다음 국가기업, 그리고 안 되고 저 밑에 이제 중소기업 또 그죠? 좀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회사 찾아갑니다. 순서가 왜 그럴까요? 더 좋은 거. 그러면요 당연히 천국과 지옥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더 좋은 쪽에 속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우리에게는 더 좋은 선택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요. 왜 자녀라 했을까? 아버지는 자녀들을 그저 케어해야 될, 돌봐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실까요? 종으로 불렀죠. 근데 종도 주인이 책임져 줘요. 근데 자녀라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건 이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다 책임져 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뭐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뭘 공급해주고 여러분 마음에 들게 해주고 그런 거 안 해도 여러분 자녀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왜?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각자도 책임입니다. 네가 살아남아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 야구 방식입니다. 맞잖아요. 간 놈은 살아남는 거예요. 끝까지 간 놈은 살아남는 거예요. 각자 하나 살아가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상이 좋다고 세상을 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재물을 택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눈물어서 거기에 내 몸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좀 심각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더 좋은 걸 선택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여러분 무엇이 더 좋은 선택인지를 여러분 이제 깨달아 알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선택할 때는요 더 좋은 걸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고 포기하고 계속 반복해 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은 세상 것인 것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